오늘 설교 제목 나의 보금자리가 흔들릴 때, 나의 인생의 보금자리가 뒤흔들릴 때. 이 신명기 32장은 이제 모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알고 고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총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역사하셨는지,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1절부터 43절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그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광야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 새끼의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개역개정에 보니까 그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려 백성들을 지금 광야길에 인도하면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에 그 보금자리를 뒤흔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보금자리가 뭡니까? 독수리 만든 처소 아니, 학교에서 아주 높은 바위나 또 협곡에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금자리를 만들면서 독수리가 둥지를 만들 때 가시나무를 가져다가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짐승의 가죽을 덮고 자신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서 그 보금자리를 편안하게 안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정성껏 만든 그 보금자리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그 보금자리를 이 어미가 뒤흔들어 버린다,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그 독수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속에 마치 그 보금자리를 독수리의 새끼의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흩어버렸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뒤흔들고 흐트러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금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가 이 보금자리를 안락하게 편안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지중지 가꾸고 애쓰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애써서 힘들게 어렵게 나의 삶을 지금 가꾸며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오셔서 나의 삶의 보금자리를 다 흔들어 버리고 흩어버리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요동하고 하나님 앞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그 하나님을 섬기시 아니
다른 사람이 와서 나의 보금자리를 흩은다면 내가 위하겠어요. 아니, 사단이 와서 나의 삶의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흩어버리고 깨부신다면은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보금자리를 뒤흔드신다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지금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지 않고 자기 새끼를 버리려고 하는 매정한 행동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제대로 된 독수리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자기의 새끼를 지금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독수리가 자기가 만든 보금자리, 자기들의 새끼의 보금자리를 흩어져 버릴 때는,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릴 때는 새끼 독수리가 강한 자로, 더 강한 자로, 더 훈련된 자로 세워져서 정말 이제 연약한 그런 독수리가 아니라 새 중에 새 왕으로, 수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이 어미가 일부러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의 보금자리를 뒤흔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흔들고 흩어버린다면은, 불편하게, 그의 환경을 지금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지금보다 더 강한 자로, 더 훈련된 자로, 그 훈련된 모습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저는 연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이런 자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 힘 있는 자, 훈련된 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그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이 새끼의 둥지를 만들 때 가시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접시 모양의 둥근 보금자리를 만들면서 가시나무가, 뾰족뾰족한 그 가시나무가 그 둥근 그 보금자리 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에게 먹힙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가 몸집도 커지고 살이 찌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계속 머물러 있지 이 말이죠. 새끼는 계속해서 그 둥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어미가 더 이상 새끼들이 그 어미의 그런 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보금자리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시 같은 것이 있어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여기 가도 가시, 저기 가도 가시, 앉아도 가시, 일어나도 가시, 이거 웬일이야, 늘 찔리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고 늘 아프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나의 삶에, 나의 보금자를 위협하는 가시라고는 존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의지하고 내가 놓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길 원하신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주하는 그 안락한 그 보금자리에 있다면은 계속해서 상처가 날 뿐입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다시 정신 차려서 결단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박차고 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깨닫느냐, 이것을 깨닫지 못하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안락한 보금자리 속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 인생은 여전히 상처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새끼가 볼 때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어미는 그 가시를 통해서 그 새끼 독수리가 제대로 된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는 이 어미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작은 가시, 큰 가시를 줍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찔리고 상처받고 피 흘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강한 자로, 더 센 자로, 힘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세계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가 꼭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잠깐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kg가 빠졌다고 그래요. 저도 막 3kg가 빠지고요. 금식도 하고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면, 그 가시를 박차고 나오기만 하면 또 다른 세계가, 또 다른 은혜가, 또 다른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계속해서 새끼들의 몸을 막 찌르잖아요.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이 그 보금자리에서 안 나오려고 해요. 자꾸 가시를 피해서 그냥 눕고 숨고, 이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서운 발톱으로 그 보금자리를 뒤흔드는 거예요. 개역개정에 보니까 다 흩어버렸다. 그 보금자리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보금자리, 안락한 보금자리를 부서뜨려 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안락한 보금자리가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난데없이 준비도 안 됐는데 나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의 내가 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강한 자로, 더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다운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또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모르잖아요. 아니, 엄마가 왜 그래? 아빠가 왜 그래? 아니, 아버지가 왜 그래?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예비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식당 봉사도 하고 목장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왜 이렇게 아픔을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할 때가,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으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나의 삶을 흐트려버리고, 아니 나의 삶의 보금자리를 깨뜨려서 더 강한 자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미가 둥지를 막 흩어버릴 때 새끼가 좋겠어요? 박수치겠어요? 힘들겠죠? 두렵겠죠? 놀랍겠죠? 벌벌벌벌 이 새끼가 놀라서 떨고 있는데 그 어미가 무슨 발톱으로
이 새끼를 낚아채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이 독수리가 수십 미터 공중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 새끼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미가 나를 붙잡고 그냥 무서운 발톱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새끼는 미처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이 새끼를 이 땅바닥에 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새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 새끼가 막 놀래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소리를 지를 때, 어느새 바닥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와서 날개를 피면서 날개 어깨 위에 그 새끼를 받고 다시 하늘을 올라갔다. 올라가는가 싶더니 또 그냥 땅바닥에 내뱉치고 그 한 번, 두 번, 5번, 7번, 8번 계속 하면서 새끼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개에 힘을 얻고 다리에 발목에 힘을 얻고 이제 새끼 독수리가 되어서 나르는 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가 깨트려질 때가 있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벼랑 끝으로 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한없이 무너지고 한없이 떨어지고 한없이 그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돼요. 그게 안 떨어지려고 그래서 옆에 막 가지도 붙들고 잘못됩니다. 팔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떨어져야 하나님을 만나요. 떨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셔요. 떨어져야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닥을 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닥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일으켜 다시 한번 하늘로 높이 올라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눈이 엄청 박다갑니다. 독수리의 눈은 2마일의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1마일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1.6km예요. 그럼 2마일이면 3.2km의 밖의 것들이 독수리의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3.2km 엄청 큰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3.2km 밖에 있는 토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 낚아채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떨어질 때, 내가 부서질 때, 내가 깨질 때, 한없이 추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이런 내 기분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은 매 눈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때 여러분들 24시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잡아채고 여러분을 다치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된 독수리가, 이렇게 훈련된 새끼가 아니라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아니라 진짜 독수리, 왕 중의 왕, 수리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 독수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송아지 한 마리를 낚아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산에 있는 순양을 낚아챈다고 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훈련되고 강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런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흩으시고 그래서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가 떨어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자로 훈련시켜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부터 14절까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채우시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부족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연약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채워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보금자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보다 우리를 더 천배나 만배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삶의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서 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꼼짝도 하기 싫어가지고서 나 좀 먹여줘, 나 좀 입혀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어떻게 해줘, 날 좀 이끌어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금 새끼 독수리와 같이 안락한 보금자리에 앉아서 가시에 찔려가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 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혹시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 보금자리가 깨지는 것이 싫어요. 떨어지는 것도 싫고요.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험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하니까 천둥만 쳐도 두렵고 떨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두렵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워. 그러나 강한 자는 천둥과 비바람이 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강한 자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고 독수리가 누렸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한 자는 조그만 게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약한 자는요, 조그만 얘기 들어도요 시험 들어요. 약한 자는요 조금만 힘든 상황이 와도요 시험 들어요. 약한 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살펴주지 않으면, 누가 이끌어주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뒤흔들 때에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 훈련받아서 강하고 여러분 힘 있는 자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놀라운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훈련된 자, 합당한 자에게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독수리가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70년을 사는데 40년쯤 살면은 생사의 기로에 놓인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4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시 환골탈태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30년을 더 살아갈 것인가? 그때부터 독수리가 결단을 하면은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입으로 생발톱을 뽑는데요. 생발톱을, 독하죠? 생발톱을 뽑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발톱을 뽑아버려. 피가 철철 나겠죠.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기 모든 깃털을 다 뽑는다고 합니다. 온몸에서 피가 나고 피투성이죠. 벌거숭이가 됐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부리를 바위에 갖다 깨트린대요. 깨트려서 입술이 다 터져서 이 부리가 다 깨져나가요. 그래서 발에는 피고름이
온몸에서는 피가 철철철, 입에서도 피가 철철철. 아무것도 안 먹고 150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150일을 기다리면서 다시 발톱에서 새 발톱이 나오고, 다시 깃털에서 새로운 털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30년을, 그래서 70년을 제왕적인 독수리로 세중에 새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골탈태라고 하는 말 아시죠? 환골탈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신앙도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끌려다니고, 언제까지 자립이 안 돼가지고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겨우겨우 인생을 살아가는, 겨우겨우 현상 유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깨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환골탈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뎌진 발톱, 아무 쓸모없는 발톱, 아무 쓸모없는 깃털, 아무 쓸모없는 우리의 부리, 우리 입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력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유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한번 깨트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누군가가 나를 깨트리려고 하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깨트리려고 하면 이것은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나를 깨트릴 때 내가 깨지면 다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이 먹기 전에, 더 세월이 흐르기 전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가 붙잡았던, 내가 의지했던 나의 안락한 나의 보금자리를 뒤흔들어 주실 때 내가 그 자리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앙, 새로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도 고수께는 많은 훈련이 있어요.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읽는 훈련, 생명의 삶 훈련, 목장에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 훈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훈련을 통하여서 자신을 깨트리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지지난주만 해도 전도사님이 그 예배팀을 데리고 와서 예배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너무 멀어서 새벽 6시부터 오니까 못 온다고. 우리 교회가 또 막 사례비를 또 뭐 한 400 얼마씩 줬어요. 오늘 이 한결이, 성결이, 은결이 얘네들도 예배 인도하면서 천안에서부터 10년 동안 깨지고 시험 들고, 은결이 집에서 가출하고, 성결이 집에서 가출하고, 예배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한결한테 맨날 혼나면서, 그러면서 얘네들이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예배팀을 불러왔는데 오늘 세워보니까 괜찮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영적 하모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도요, 남편이 깨져야 되고 아내가 깨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깨져 환골탈태가 있어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훈련의 장소예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세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발톱이 뽑아지고 여러분의 깃털이 뽑아지고 여러분의 부리가 깨져서 쓸모있는 자로, 쓸모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준비되고 훈련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하고 맛보게 하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보금자를 뒤흔들릴 때 나를 강한 자로 훈련하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